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에디 플랫폼 이 운영에 대해서 이제 하는 줌으로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우리 그 EDI 우리 책임 간사님이시고요. 또 에디 플랫폼 이렇게 대표십니다. 우리 성수건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열심히 또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유익한 강의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성수건 우리 목사님 1시간 반 정도 강의하시고 또 추후에 한 30분 정도 이렇게 질의응답 좀 갖는 시간 갖겠고요. 우리 성수건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모셔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코로나 이후에 또,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많은 고민과 또 염려가 있지만, 또 이것을 통하여서 코로나 이후에 또 새로운 전도의 전략들을 주시고 또 도구를 주시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풍성한 나눔이 있게 하시고 또 궁금한 부분들 또 해결되고 또 교회에 잘 접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 들어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이제 올 한 해가 마무리가 되면서 또 새로운 한 해 2023년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특별히 이 전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또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또 해결해야 될 또 숙제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어쩌면 2023년을 준비하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이 에디 전도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떻게 적용할지 한번 더 깊이 생각해보고 또 적용점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전체적으로 2타임에 걸쳐서 강의를 할 텐데요. 쭉 들어보시고요. 주로 이 전도 플랫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잘 들어주시고 특별히 들으시면서 궁금한 부분들은 채팅으로 올려주셔도 되고요. 또 나중에 질의응답 할 때 이렇게 적어두셨다가 질의응답 할 때 또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초적인 부분부터 우선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플랫폼은 어쩌면은 이 강의가 이 플랫폼 사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몸이 건조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잘 보이십니까? 네, 보이시면 또 이렇게 동그라미 오케이 네, 사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제는 다시 복음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 전도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코로나가 오면서 어떻게 우리가 전도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다가 2020년도부터 저희가 플랫폼을 기획하고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3년째가 되면서 저희가 올해 11월 1일 날 800만 노크 전도 운동이라는 것을 비전 선포하면서 한국 교회의 16,000교회에 그리고 한국 성도 800만 성도에게 이 교회의 전도 플랫폼을 무료로 구축하고 또 전도 카드를 제공을 해서 다시 복음으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자 그런 취지에서 800만 노크 전도 운동이 시작이 됐고요. 거기에서 사용되는 플랫폼이 바로 이 에디 전도 플랫폼이라는 것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교회 사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성도님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83.7%가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 자원을 전도에 적극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비기독교인과 공유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가 52%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계를 이 플랫폼 온라인을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도록 도운 적이 있다가 24% 정도 되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성도님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이 온라인 컨텐츠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 온라인 플랫폼, 에디전도 플랫폼을 교회에 잘 활용하는 것은 교회 사역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잠깐 영상을 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교회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단절되었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기약조차 없어 두렵고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만든 상식과 틀에 가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문은 다시 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의 회복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달라진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동안 서로에게 다가가는 일이 어색해진 우리, 기존의 상식과 틀을 깨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전도의 대상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카드를 전하십시오. 카드에 마련된 QR코드를 찍으면 전도 플랫폼 에디로 연결되며 복음 전도 영상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 이곳에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면 여러분의 교회에 정보가 전송되며 전도 대상과 교회를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사명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800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내려주신 명령입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하시는 게 어렵고 부담스러우시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단순한 순종을 실천해 보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제 다시 연결할 차례입니다. 아주 간단한 전도 방법. 하나님은 당신의 그 작은 마음과 실천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겁니다. 네. 이 하이브리드 전도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접목한 전도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이 전도 카드나 아니면 전도 플랫폼을 다 받으셨을 텐데요. 그것을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또 전도 카드를 나누는 것은 오프라인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 또는 이 전도 플랫폼을 통해서 연결하는 것은 바로 온라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하이브리드 전도라는 이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전도 플랫폼과 그 다음에 이 전도 카드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 전도 카드를 통해서 전도자와 우리의 이웃을 연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결된 태신자가 QR코드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관리하고 또 복음을 제시하는 방식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SNS나 카톡을 통해서 계속 연결을 해서 관계를 맺다가 교회로 인도하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전도자가 해야 될 일은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전도대를 활동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내가 전도할 때에 이 전도 카드를 나눈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전도를 받은 사람은 QR코드를 찍고 영상을 보게 되는데, 아마 여러 개의 그 전도 카드를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 또 아마 샘플만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전도 카드를 가지고 전도를 하게 되면 전도 카드를 받은 사람은 QR코드를 찍고 영상을 보게 되고 다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복음 영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스크롤로 아래로 쭉 내리면 이름과 연락처와 그다음에 뭐 성별, 연령대 이런 것을 적게 되어져 있는데, 그리고 나서 등록을 하면 바로 여러분들의 교회의 그 전도 플랫폼으로 바로 데이터가 연결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활동을 합니다. 교회에서. 개인 전도가 될 수도 있고 관계 전도라든지 노방 전도라든지 또는 복음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도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 카드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사람들이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도 플랫폼 안에서 전도 대상자를 확인하고 또 전도자를 1대1로 매칭을 이렇게 시켜줍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적어도 당일날 또는 그 다음날 안에 전화로 연결을 한다든지 해서 복음을 제시한다든지 또는 신앙 상담을 할 수가 있고요. 때로는 교회 소개도 하고 교회 인도에 대한 권면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회에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카톡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을 연결 통해서 전도 영상을 계속적으로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교회 소식을 보내준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플랫폼의 역할은 복음을 제시하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이 지금 어플리케이션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플랫폼으로 나왔기 때문에 인터넷 URL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URL 주소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로 이것을 편리하게 사용하려면 스마트폰에 홈 버튼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스마트폰에 아이콘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먼저 이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성도님들한테 여러분 교회에 있는 전도 플랫폼을 보통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실 텐데 여기 들어와서 사용하세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카톡으로 이렇게 문자가 오면은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뜨죠. 전도 플랫폼이 뜹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아이폰을 제외한 나머지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홈 화면에 이걸 추가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클릭하면은 점점점 3개가 우측 하단이나 아니면 상단에 점점점 요 메뉴가 있습니다. 요 메뉴를 클릭하시면 3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다른 브라우저 열기를 클릭합니다. 다른 브라우저 열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다른 브라우저로 똑같이 여러분 교회의 전도 플랫폼이 실행이 되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우측 상단에 점 3개 메뉴 클릭이 있습니다. 또는 하단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점 3개를 찾으시면 됩니다. 점 3개를 찾아서 이것을 클릭하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데 거기 메뉴에 보면 홈 화면에 추가라는 메뉴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홈 화면에 추가 메뉴 버튼을 클릭하고 나서 추가를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추가를 하면 여러분 스마트폰에 이렇게 아이콘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깔아놓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 교회의 전도 플랫폼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이폰입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카톡으로 받은 링크를 클릭한 다음에 우측 하단에 보면은 화살표 모양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하면 마찬가지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사파리라는 그 웹브라우저가 있는데 이 사파리로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사파리로 열면 이렇게 중앙 하단에 마찬가지로 화살표 모양의 그 아이콘이 있는데 이것을 클릭하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홈 화면에 추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홈 화면에 이렇게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홈 화면에 추가를 하면 여러분 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이 스마트폰에서 앱처럼 여러분들이 활용을 이렇게 바로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그 브라우저 열기를 선택하는 이유는 그 카톡에서는 그 바로 이렇게 홈 화면에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홈 화면에 추가하기 버튼을 사용해서 이렇게 홈 화면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 파워포인트는 나중에 저희 노크무브먼트.com에 들어오시면 자료실에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와서 다운받으셔서 또 활용하셔도 되고 지금 이 영상은 녹화가 되고 있어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유튜브에 올려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노크무브먼트.com에 들어오셔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렇게 연속해서 궁금한 부분들은 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계속 잘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회원 가입과 권한에 대한 부분입니다. 회원 가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러분 그 교회에 들어오시면 우측 상단에 보면 세 줄 메뉴가 있습니다. 세 줄 메뉴가 있는데 이 세 줄 메뉴 버튼을 클릭을 하면 메뉴가 뜨는데 로그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하단에 보면 회원 가입이라는 게 있어요. 이 회원 가입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아이디는 여러분 전화번호를 꼭 입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증을 받아야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인증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 번호가 뜨겠죠. 그럼 인증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6자리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비밀번호를 자유롭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입력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름을 입력해야 되는데 닉네임이나 아니면 다른 그 이름을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성도님들이 회원 가입을 할 때에 이게 누군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은 실명으로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약관에 동의하고 그 다음에 회원 가입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회원 가입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안면 인식 기능이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로그인이 됩니다. 자, 회원 권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성도 승인, 그 다음에 태신자 담당, 그리고 세가족 담당, 총괄 담당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로그인을 하면 이 전도 플랫폼 구축 신청하신 분이 총괄 관리자로 이렇게 자동으로 배정이 되는데 그 분이 이렇게 그 메뉴를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성도 승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이다. 그러면 성도 해제를 클릭하면 이 사람은 이 에디 전도 플랫폼에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태신자 담당입니다. 이 태신자 담당은 뭐냐면 전도 카드나 아니면은 태신자로 이렇게 등록을 했을 때에 전도를 누가 할 거냐에 대한 메뉴입니다. 그래서 태신자 담당 지정을 누르면 그 사람은 이 교회의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전도자가 돼서 이 플랫폼에 들어와서 내가 전도할 사람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세가족 담당인데요. 이 세가족 담당 지정을 하게 되면 세가족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세가족이 누가 있는지 또 세가족이 들어왔을 때 내가 섬김이로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총괄 담당은 초기에는 이 전도 플랫폼을 신청하신 분이 총괄 담당자가 되고요. 나중에는 총괄 담당자를 여러 명 지정할 수 있습니다. 뭐 교육자라든지 아니면 전도 팀장이라든지 아니면 세가족 팀장이라든지 이렇게 좀 중요하신 분들을 총괄 담당자로 세워 놓으시면 이분들은 이 플랫폼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원의 권한이 있는데 총 이렇게 4가지의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후에 가서 이 부분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 구성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개의 메뉴가 있습니다. 관계전도 7단계, 전도카드, 초대편지, 전도영상, 복음영상, 양육영상 총 6개가 있는데 이 관계전도 7단계에는 아무나 쓸 수는 없고요. 이 로그인을 해서 우리 교회 성도가 인증이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총 7단계로 되어져 있고요. 마지막에는 전도 보고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 카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아마 이 전도 카드를 이렇게 받으셨을 텐데요. 이 전도 카드가 이미지로도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실물 전도 카드를 가지고 노방전도에서나 관계전도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이 온라인상에서 공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편지가 있는데 초대편지는 총 40종의 편지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것을 편지로 종이로 이렇게 만들어서 태신자 전도나 아니면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성도님들에게 보내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미지로 저희가 다 전환을 해서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전도 영상인데 전도 영상은 주로 간증이나 아니면 동기부여 영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영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른들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니라 청년 대학생, 그 다음에 청소년, 어린이, 영유에 걸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영상은 총 4가지로 되어져 있는데 완전한 사랑 그런 게 존재할까요? 라는 영상과 그 다음에 4가지 심볼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 더포, 그 다음에 샌드아트 사형리, 그 다음에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노크 애니메이션 이렇게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에 온라인 양육 컨텐츠가 있는 교회들은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데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이것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풍성한 삶의 시작이라는 영상이 준비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 청년들은 새생활 시리즈,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은 새생활 시리즈를 한 3분 정도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놨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것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유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에 놀러와라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로그인 메뉴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제가 맨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데 어쩌면 요것을 잘 활용하시면 교회의 그 전도부터 해서 새가족 양육까지 여러분들이 논스톱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 기도 제목, 나의 태신자, 그다음에 태신자 관리에는 5가지의 메뉴가 있고요. 새가족 관리에는 3가지 메뉴가 있고 또 교회 관리 이렇게 메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선은 스마트폰 안에서 어떻게 전도 영상이라든지 또는 전도 카드를 공유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요. 여러분 교회에 그 전도 플랫폼 들어오시면 2번째 메뉴에 전도 카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면은 중장년, 대학 청년, 청소년, 어린이, 영유아 이렇게 분류가 되어져 있는데 내가 보내고 싶은 그 대상을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 거기에서 여러분 있는 카드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선택하면 영상 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3번째에 나와져 있는 것처럼 영상이 나오는데 거기에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카톡이 열려서 내가 보내고 싶은 사람에게 이렇게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 메뉴를 클릭하고 메뉴 안에 영상을 선택하고 공유 버튼을 눌러서 카톡으로 내가 보내고 싶은 사람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것은 온라인 상에서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초대 편지를 한번 볼까요? 초대 편지도 40종이 있는데 이 40개의 전도 편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하면 그 전도 편지가 나오는데 그것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 버튼을 누르면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째는 뭐냐면 전도 영상입니다. 이제 전도 카드가 아니라 전도 영상을 나는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도 영상을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영상이 리스트가 나오면 거기에서 내가 보내고 싶은 영상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유 버튼이 있는데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카톡으로 이렇게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음 영상을 나는 보내고 싶다 하시면 실제로 뭐 전도 영상이나 전도 카드보다 직접적으로 이 사람이 나는 바로 다이렉트로 복음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복음 영상을 클릭하시면 4개의 그 영상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카톡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 영상은 어떤 게 있는지 그 중에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번에 11월 1일 날 비전 선포식을 하면서 런칭한 복음 영상이 있는데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믿나요? 완전한 사랑이란 게 존재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거 저 떨어져. 잠깐만. 자, 여기. 좀만 더 붙어봐, 좀만 더. 오빠 좀만 더. 됐어. 자, 찍는다. 하나, 둘, 셋. 사랑은 손에 잡히지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는 그 존재를 믿고 추구하고 기대하며 살죠. 사랑 따위 차라리 환상에 불과하다고 믿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린 여전히 사랑을 원해요. 왜일까요? 그동안 당신이 아무런 이유도 의미도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다고 생각했겠지만 아니요. 이 우주를 시작한 하나님은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를 사랑으로 빚으셨어요. 아빠, 그렇지. 태초의 세상은 사랑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완벽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 빈 공간은 온통 사랑으로 꽉 채워져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단단하고 끈끈했던 사랑의 관계를 우리 스스로 끊어버렸거든요. 더 이상 하나님으로 자신을 채울 수 없게 된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찾아 방황해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어. 난 뭐든지 할 거야. 나 같은 아빠 없을걸. 하지만 원하면 원할수록 더 공허해지고 외로워져요. 지금 나 무시하냐고 물었잖아. 어? 너 성격 이게 뭐야? 지겨워.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 아니, 저를 왜 이렇게 나셨냐고요. 뭐 세상에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지금. 엄마가 잘 들어. 그만해.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기적인 사랑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는 자꾸만 서로에게 상처를 내요.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생각보다 더 크고 깊었어요. 우린 하나님을 저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릴 포기하지 않으셨죠. 우리가 더 이상 그를 찾지 않자 직접 우리가 있는 곳에 찾아오셨어요.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어떤 대가라도 치르셨어요. 이 우주를 시작하실 때 계획하셨던 그대로 우리가 다시 완전한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하세요. 네. 이제 당신이 이러한 선택할 전도 차례예요. 영상입니다. 여기에는 실제로 영접 기도문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결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끝나죠.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또는 교회에 대해서 더 관심이 생겼을 때 이 플랫폼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마찬가지로 전화로
뭐 신앙 상담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복음 제시를 할 수도 있고 또 교회로 이렇게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양육 영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양육 영상은 세대별 만들어져 온라인에서 많이 진행이 되잖아요.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양육 콘텐츠가 있으면 그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양육 콘텐츠도 없고 또 온라인으로 한번 양육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때 이 콘텐츠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희 교회도 이 콘텐츠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 예로 한 청년이 그 새가족 등록을 했는데 약간 그 어려움이 있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출석을 정기적으로 하지 못하는 청년이었는데 그래서 그 청년에게 이 영상을 링크를 이렇게 보내주고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한 15분 정도 이렇게 영상이거든요.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렇게 오주하고 수료를 했던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100% 또는 150% 기능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그냥 신청을 한 상태에서 그냥 묵혀두면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플랫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 2023년을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또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도 카드 활용에 대한 부분인데, 요 부분부터 이제 실제적인 오프라인 상에서 전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시간이 한 40분 됐는데, 한 10분 정도 쉬고, 그 다음에 한번 우리가 계속하면 좋겠는데, 혹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궁금한 거나 아니면 질문이 있으면 잠깐 받고 한번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삼덕교회 현요셉 목사님. 네. 이제 에듀 플랫폼 활용에 대한 부분을 이제 잘 봤는데요. 이제 만약에 이거를 저희 교회 이제 전 성도들이 활용하면서 이제 관계전에 힘쓰려고 하면, 이 에듀 플랫폼에 대한 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플랫폼 자체를 성도들이 직접 이제 각자의 핸드폰에 설치해야 사이트마다 그 성도들도 직접 활용이 가능한 거 맞습니까? 네네. 근데 어르신분들이 플랫폼을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도대를 따로 모아가지고 그분들만 이 플랫폼을 집중적으로 좀 교육을 했고요. 나머지 성도님들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전도 카드를 활용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약간 제가 하이브리드라고 말씀드린 게 약간 이분화해서 오프라인 상에서 전도하실 분들은 전도 카드를 가지고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전도 팀 중에 좀 플랫폼을 잘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나 전도대, 전도 특공대는 이 플랫폼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을 관리하고 실제적으로 전도할 수 있고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럼 실질적인 방안에서 이제 플랫폼 안에서 관리자 설정이 교육자만 됩니까? 아니면 다른 리더들에게도 이제 나누어서 권한을 설정 부여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 부분은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웅현 목사님, 전도 대상자가 에디에 들어오면 교회 카페나 홈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소를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저희 플랫폼은 어플리케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플랫폼이기 때문에 URL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하고 연동할 수가 있습니다. 네, 김나 사모님. 네.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어떻게, 실질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네네네. 예.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 시간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한 10분 정도만 이제 쉬고 제가 지금 10시 45분인데 55분에 정확하게 다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차 한잔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오전이 아니라 전 시간에 한 40분 정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어느 정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플랫폼이 이런 거구나 라는 개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실제적인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전도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거는 오프라인상에서 활용하는 부분이고요. 이 전도 카드는 개인 전도나 관계 전도나 아니면은 노방 전도나 또는 복음 축제할 때도 활용할 수 있는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 전도 7단계라고 해서 우리가 복음 축제를 할 때 또는 관계 전도 할 때 개인적으로 관계 전도 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실제로 우리가 플랫폼을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면서 한번 실행해 보는 시간도 좀 가져보고요. 마지막에는 에디 관리라고 해서 관리자 페이지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 카드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도의 현장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우아하지도 않고 또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전도가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싸움이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고 또 그 사람들과 연결할 것인가는 굉장히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의 교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전도 물품이나 아니면은 또 1년에 사용하고 있는 어떤 전도 예산이 있을 텐데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제적이고 어쩌면은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70만 원이 든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사역에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비용을 들여야 될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상적으로 하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얼마 정도의 예산을 갖고 또 특별히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전도 현장에서 사용하면서 사용했던 전도 물품이나 전도 카드나 또는 그 이외에 어떤 모바일 쿠폰을 사용해서 우리가 전도를 했을 때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 사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좀 잠깐 드리면요. 이게 전도 물품이었습니다. 2020년도에 저희가 사용했던 전도 물품, 아주 마스크가 그때는 굉장히 좀 귀하기도 했죠. 이 전도 물품과 그 다음에 전도 카드, 그리고 또 하나를 저희가 추가를 했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햄버거 세트를 저희가 연결된 분들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는 이벤트도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전도 카드만 돌렸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좀 더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이 모바일 쿠폰을 활용했을 때 하고는 이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 연결할 때 어떻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는 여러분들의 교회 상황에 맞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창의적으로 접근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1년 후라든지 내년에 전반기 사역이 마치고 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사례도 좀 올려주시면 이게 한국 교회에 좋은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샘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2022년도의 전반기 때, 올해 전반기죠. 올해 전반기 때는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제 마스크가 좀 더 흔해지니까 마스크보다는 우리가 손 소독 티슈를 한번 해보자. 이게 한 2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물티슈가 아니라 그냥 손 소독 티슈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전도 카드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 쿠폰을 저희가 동일하게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서 하나의 세트로 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후반기죠. 지지난주까지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전도지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마스크팩을 한번 우리가 해보자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화했죠. 마스크팩과 이 전도 카드를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비닐 안에 마스크팩과 전도지하고 전도 카드를 같이 이렇게 넣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요번엔 쿠폰을 좀 다른 걸 해보자 해가지고 GS25 5,000원짜리 쿠폰을 저희가 한번 넣어봤어요. 그랬는데 반응은 그 맘스터치 그 햄버거 쿠폰보다는 좀 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고민해 보니까 쿠폰을 지정해 주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5,000원 주면은 이 사람들이 이걸 안 쓰는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좀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다양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 전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교회에서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거를 수정 파일로 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노크무브먼트.com에 들어와서 자료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12월 안에는 이게 올라가져서 이 에디 전도 플랫폼을 사용하는 교회들이 이 전도지라든지 아니면 아이디어들을 좀 이렇게 다운받아서 개 교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쿠폰을 좀 다양화해도 좋겠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본 것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전도 물품과 아니면 전도 카드. 전도 물품은 없어도 됩니다. 이 전도 카드와 아니면은 이러한 다양한 어떤 모바일 쿠폰을 요즘에는 카톡이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있으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과 또는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햄버거 하나 정도는 선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연결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감사의 의미로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선물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실제로 작년, 재작년 하면서 저희가 임상적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온 것은 이렇게 어떤 모바일 쿠폰을 사용해서 전도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이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사역에 있어서 시너지를 얻기 위해선 이런 부분들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 전도 카드를 첫 번째는 전도 카드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모바일 쿠폰과 같이 함께 드려도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전도 물품과 같이 나눠도 좋을 것 같고요.
또는 교회 성도님들의 사업장에 명함처럼 이렇게 비치를 해놓고 오시는 손님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또 어떤 그 집사님이신데 택시를 하시는데 거기에 이렇게 하나씩 비치를 해놓으면 오시는 손님들에게 하나씩 줘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또 교회 학교나 대학 청년부에서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선물로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이제 실제적인 사례인데요.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2022년도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전도 활동을 한 분들이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2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핵심 멤버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도 플랫폼을 운영을 했고, 나머지 분들은 전도 카드를 나누어 주는 것,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방전도 하듯이 나누는 역할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요게 일상의 그 교회의 어떤 전도 실천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면서 작년에 저희 전도 통계를 보니까 접촉을 해서 전도 플랫폼에 들어온 숫자가 315명이 전도 플랫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0명에게 전화 연결이 됐고요. 그 중에 46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통계는 뭐냐면 71이라는 숫자인데, 그 영접 그 복음 제시를 하면서 저희가 맨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하는 멘트가 뭐냐면, 저희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영상이나 아니면 소식을 카톡을 통해서 보내드려도 될까요? 라는 그 문구를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예, 보내도 좋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71명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전도 플랫폼으로 들어온 315명 중에 71명이 우리 교회와 또는 전도자와 카톡으로 또는 SNS로 이렇게 연결이 됐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을 조금 더 확장하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의 태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꾸준하게 관리를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숙제입니다. 자, 이것은 2022년 올해 전반기 통계입니다. 전반기 때 카드와 선수등을 돌렸는데 그 중에 연결된 사람이 171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교회 연결이나 또는 문자 연결이 된 사람이 43명이에요. 이 43명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SNS나 카톡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요. 우리가 노방전도를 많이 하는데 또는 관계전도나 복음축제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로 뿌리는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뿌렸는데 몇 명이 연결되고 또 몇 명이 복음을 들었고 또 몇 명이 교회로 연결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전도 플랫폼을 활용하시면 우리 교회가 얼만큼 전도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몇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교회로 연결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지금 새가족이 들어왔을 때 새가족 수료가 몇 명이 됐는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음 사역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내년에는 어느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 재밌는 통계는 바로 이건데요.
저희가 어른들을 주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실제로 어른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주기도 하고 또는 손녀, 손자에게 주기도 해가지고 영아부부터 해가지고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이 대상을 타겟으로 전도한 게 아닌데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것을 교육부서하고도 연결하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서에서 교육부서 전도팀이 연결이 돼가지고 실제로 들어온 그 부서들의 연결을 해줬습니다. 연결을 해서 그 부서의 전도팀이 또는 담당자가 이렇게 전화 전도나 아니면 전화로 연결해서 이렇게 부서에서 전도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교회 차원에서 전도대만 전도한다 이게 아니라 전 교회가 전도할 수 있는 또 전 부서가 전도할 수 있는 툴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응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중에 복음을 듣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 또 영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영접하시는 분 중에 또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 계셔서 정말 이게 전도의 참맛이구나. 또 죽어가는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기쁨이구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전반기 사역이었습니다.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참으로 저에게도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접 기도를 접하는 태신자들의 마음이 어떠할까 많이 고민이 됐었는데 한 분 한 분 그 기도문을 함께 읽어가면서 또 그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 안에 평안을 누리시는 태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가 임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주 1회 문자 전도를 통해서 태신자분들과 소통하고 있고 또 예배의 문이 열리기를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마음 모으며 동참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이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어떤 전도의 그 방법들을 저희가 적용하면서 이런 은혜를 저희가 누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 시간부터는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다 있으시죠? 네, 한번 다 스마트폰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접속하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실까요? 네, 그런 분들은 같이 이렇게 그냥 보시면서 이렇게 진행되는구나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 시간에 이제 할 거는 한 2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 관계전도 7단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디 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이 전도 카드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는지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시면 이제 제가 요거를 좀 쇼를 마치고요. 다른 부분들을 제가 미리 띄워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보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실 수 있도록 일반 PC에서 제가 창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화면이 보이십니까? 네. 요게 지금 저희가 이제 들어온 샘플 교회입니다. 에디 교회라고 해서 샘플 교회인데, 여기에 보면 로그인이 있어요. 여기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전화번호겠죠? 010. 다음에 비밀번호를 치겠습니다. 자, 해서 로그인 들어오면은 새로운 메뉴가 뜹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도 보면은 에디 관리라는 게 있는데 이 에디 관리는 제가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실제로 여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제 전도 카드를 통해서 들어오는지를 잠깐 먼저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나눠드리는 이 전도 카드는 대부분 이런 겁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유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공유하기를 누르면 카톡 창이 뜹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부분들이 다 보이시나요? 네. 카톡 창이 뜨는데 여기에 제가 저한테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공유를 하면 이렇게 공유가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 이렇게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한테 이렇게 카톡이 왔죠. 자, 여기에서 외부로 제가 한번 보면 실제로 이제 전도 받은 사람은 이런 모양이 뜨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뜹니다. 그 다음에 다음 영상 보기를 누르면 우리가 아까 봤던 복음 영상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죠? 내가 이렇게 아는 사람들에게 보냈으니까 교회 한번 나가볼까 해가지고 제가 태신자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연락처. 그 다음에 성별은 남자고 연령대는 작년 40대. 그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을 해야 등록하기가 가능합니다. 네, 등록하기. 이렇게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뜨죠. 그러면 제가 전도를 해서 카톡으로 공유를 하거나 전도 카드를 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노방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깁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이제 보여지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거 뒤로 가기. 네. 자, 여기 관계전도 7단계를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스마트폰으로 같이 따라오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태신자 관계전도는 총 7단계로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태신자 품기입니다. 태신자 품기인데 이것은 내가 혼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에서 복음 축제를 할 때에 우리가 종이로 이렇게 태신자 받잖아요. 그 종이 대신에 이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태신자 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내가 품고 있는 태신자는 작년부예요.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 태신자 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락처는 010-1234 그 다음에 5678 성별은 남자고 관계는 친구예요. 그래서 메모는 직장 친구라고 적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태신자가 딱 등록이 돼요. 그럼 태신자 품기는 이제 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기입니다. 기도하기는 뭐냐면 나의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눌러볼까요? 했더니 이렇게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뜹니다. 자, EDI라고 해서 나의 태신자가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또 오명희라는 분이 남편이 어서 와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서게 하소서 해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란입니다. 저도 한번 적어볼까요? 태신자 1님이 어서 속히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이 이렇게 딱 등록이 돼요. 그러면 딱 앞에 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나눌 때 태신자 작정을 하고 나서 기도 제목을 성도님들이 이렇게 막 적어요. 그러면 여기 그 로그인해서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누기에 들어오면 교회 전체의 기도 제목을 다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로 가기 해서 자, 기도하기 했으니까 이제는 연락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에게 내가 풍성한 삶의 초대 편지를 보내고 싶어요. 그럼 딱 누릅니다. 그럼 초대 편지가 뜨죠? 자, 여기에서 신앙의 ABC를 눌러볼까요? 그럼 이렇게 이미지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139명이 시청했습니다. 라고 나오죠.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서 내 친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친구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친구가 확인을 하겠죠? 이렇게 딱 옵니다. 그럼 외부로 보기를 누르면
친구가 이걸 보냈네 하면서 이렇게 쭉 읽어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초대 편지도 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도 영상도 보낼 수가 있고, 또는 뭐 복음 영상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친구에게 문자도 보낼 수 있어요. 아침에. 여기 보면은 태신자 1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작정한 사람이 보이죠. 자, 이 사람이 제가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작정한 사람은 요 관계전도의 리스트에 뜨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내가 작정한 사람은 보인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바로 문자도 이렇게 보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관계전도에서는 굳이 문자를 안 보내도 되겠죠. 왜냐하면 카톡으로 연결되어 있을 테니까요. 자, 약속 만남을 합니다. 우리 한번 만나서 차 한잔 하자 해가지고 약속 만남을 합니다. 약속 만남을 하면은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덕포 전도지나 사형리 전도지나 또는 복음 영상을 보면서 복음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어요. 복음 영상을 딱 누르면 중장년은 이렇게 쭉 나오죠. 하면서 야, 내가 너한테 정말 보여주고 싶은 영상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볼래? 하면서 여기에서 영상을 같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복음 영상을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복음 영상도 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교회에 대한 관심도 생겼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번 주에 복음 축제에 오기로 했습니다. 또는 복음 축제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나 이번 주에 한번 교회 가볼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초대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오기로 했습니다 하고 초대하기 버튼을 딱 누르면 초대가 된 거예요. 초대하기 버튼, 예. 잠시만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스마트폰에서 보여지는 건데 초대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알림이 뜹니다. 초대하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뜨죠. 그러면 리스트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은 교회에 오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관계 전도에 있어서 리스트에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뒤로 가서 이 사람이 이제 교회에 오기로 했으니까 이제 새가족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새가족 등록을 해야 되겠죠. 새가족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리스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가족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주소.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적고, 생년월일은 여기에서 이렇게 찍으시면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2017년, 이렇게 한번 이무일 한번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남자고, 신앙 경력은 교회는 처음이에요. 교회 등록은 교회 성도, 제가 인도했으니까 이렇게 적고, 체크하고 교회 등록을 하면 새가족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뜹니다. 그럼 리스트에서 없어졌죠? 네. 이 사람은 이제 새가족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서 관리를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보면은 새가족 등록이, 교회 등록이 있는데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 새가족 등록은 내가 작정한 태신자 등록이고요. 교회 등록은 스스로 오신 분들을 스마트폰에서 바로 이렇게 교회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메뉴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새가족 양육은 보통 새가족부에서 하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는 1:1 양육을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는 온라인으로 나는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내가 받고 싶다 하면은 이 풍성한 삶의 시작에 보면 이렇게 어른들을 위한 풍성한 삶의 시작 메뉴, 이 컨텐츠가 있고요. 청년 대학생을 위한 풍성한 삶의 시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풍성한 삶의 시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를 위한 풍성한 삶,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알기, 우리 집에 놀러와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어린이 에디에서 저희가 만든 건데요. 어린이가
어린이를 직접 전도하고 양육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건 바로 뭐냐면 전도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전도 보고서를 한번 써볼까요? 자, 이 사람은 자, 경로는 제가 평소 아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결과는 영접 기도까지 했어요. 후속 조치는 교회 인도를 하였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모바일 쿠폰을 주니까 모바일 쿠폰 보내주세요 하면은 담당자가 이분에게 모바일 쿠폰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등록하면은 이렇게 리스트가 또 없어지죠. 이렇게 하면은 이 관계전도 7단계를 통해서 태신자 품기부터 해가지고 교회 등록까지 이렇게 다 할 수가 있고, 마지막에 전도 보고서를 쓰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전도 현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 플랫폼 안에서 관계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이 관리자 차원에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로그인을 하면 에디 관리라는 메뉴가 뜹니다. 파란색으로. 그럼 에디 관리를 딱 하면 우리 교회 전도 현황 요게 처음 나와요. 스마트폰에선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실제로 일반 PC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플랫폼의 장점은 뭐냐면 스마트폰과 그 다음에 일반 PC가 다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리는 제가 볼 때는 PC에서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전도 영상을 보내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또 스마트폰에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과 일반 PC가 다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사용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교회 전도 현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에디교회라고 해서 제가 그 교육할 때마다 쓰는 샘플 사이트이기 때문에 전도자가 68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신자 전도가 510명인데 에디 카드는 전도 카드를 말해요. 여러분 받은 전도 카드가 409명 들어왔고, 지인 등록은 아까 지금 제가 방금 그 7단계 했잖아요. 그 관계 전도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이 101명. 그 중에 새가족이 13명. 그 다음에 성도가 1명. 이 성도가 1명이라는 건 뭐냐면 새가족 수료까지 다 한 사람을 성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태신자 전도 보고를 보니까 평소 아는 사이가 17건이 있었고요. 전도 카드를 통해서 6명이 들어왔고요. 노방 전도를 통해서 1명이 들어왔습니다. 전도 결과를 볼까요? 일상의 대화만 했다 6명, 그 다음에 영접 기도까지 했다 7명, 이런 식으로 전도 보고가 됩니다.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인도 15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후속 조치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자, 선물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 모바일 쿠폰으로 보내준 게 한 16명에게 보내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전도 현황 또는 양육 현황, 전도 현황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도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월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부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영아부다, 아니 뭐 중고등부다. 그러면 중고등부에 몇 명이 들어왔는지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기도 제목을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이 이런 식으로 구현이, PC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고요. 일반 모바일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됩니다. 자, 성도님들이 로그인해서 들어오면 기도 제목을 보잖아요. 그러면 7단계에서도 볼 수 있고, 여기에 보면은 기도 제목 보기가 있는데 기도 제목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까 제가 적은 기도 제목이 여기 딱 나타났죠. 태신자 1님이 어서 속히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숫자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 나를 위해서 지금 두 사람이 기도해 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태신자를 볼까요? 태신자를 보니까 내가 작정한 태신자가 보이는 거죠. 내가 작정한 태신자가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태신자 관리를 보겠습니다. 좀 더 크게 해볼까요? 태신자 목록을 보면은 이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들의 목록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
여기 보면 전도 영상으로 들어온 사람들, 아까 제가 입력한 부분이죠. 요거는. 그 다음에 지인 등록은 지인 등록은 이제 7단계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 그 다음에 에디 카드로 들어온 사람들은 뭐냐면 노방 전도나 관계 전도를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도 카드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리스트가 뜹니다.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해서 우리 교회 전도 현황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초대 현황을 볼까요? 아까 관계전도 7단계에서 이렇게 초대 현황을 이렇게 초대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초대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태신자 목록에서 보면은 이렇게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수건이라는 사람을 초대하기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도 바로 초대하기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초대 현황에 나타나게 되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로 오기로 되어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도보고서 볼까요? 아까 제가 이렇게 전도보고서를 쓰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도 현황들이 쭉 나타납니다. 그러면 모바일 쿠폰을 보내주세요 했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담당자가 보고 모바일 쿠폰을 보내줘야 되는구나 하고 이 사람에게 실제로 모바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등록 태신자를 볼까요? 아까 제가 교회 등록을 했었죠. 그래서 교회 등록 태신자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 미등록 태신자가 있는데 이 미등록 태신자는 어떤 거냐면요. 태신자 목록에 있는데 이 사람 중에 만약에 에디 카드, 전도 카드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전화를 해보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미등록 종결이라고 딱 누릅니다. 그럼 미등록 태신자 정보로 이관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하면은 명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미등록 태신자에서 관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관리가 돼서 실제로 이렇게 남아서 나중에 복음축제 같은 거 할 때 다시 한번 연락해서 한번 오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문자를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가족을 한번 볼까요? 새가족 등록을 했었죠. 아까 태신자 1, 2분이. 그래서 담당자를 이제 지정해 줍니다. 자, 근데 요걸 가기 전에 먼저 에디 회원을 좀 볼게요. 에디 회원에 보면은 교회의 성도님들이 에디 회원이에요. 회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여기 보면은 자, 회원이 굉장히 많네요. 네. 쭉 있는데 자, 여기에서 태신자 담당 지정을 딱 누르면 이분은 태신자 담당을 맡아서 전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최경숙이라는 분이 새가족 담당을 지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분은 새가족 담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새가족 관리할 때 새가족 등록 현황을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총괄 담당을 지정을 해요. 총괄 담당 지정을 하면 이분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총괄 담당을 지정할 때는 약간 신중할 필요가 있겠죠. 아무나 하면 안 되고 뭐 교육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태신자 팀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새가족 팀장이라든지 이렇게 그 인증이 되신 분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실제로 여기 새가족 그 등록에 가면 이 사람을 담당자를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담당자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EDI를 담당자로 지정해주면 이렇게 새가족 담당이 맡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교육 현황을 보면 태신자 1님이 지금 새가족 담당이 누구고 지금 현재 몇 주차가 진행이 됐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지정해주면 현재 8주차 중에 3주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현황들을 이 스마트폰에서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됩니다. 태신자 1님은
새가족 담당은 누구고, 그 다음에 새가족 교육 진행은 현재 8주차가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아직 수료는 되지 않았다. 근데 이분은 수료 처리를 하면 이렇게 리스트에서 없어지게 되죠. 수료 처리를 하면 리스트에서 없어집니다. 그럼 이것을 어디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냐면 새가족 수료자에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기도 제목부터 해가지고 새가족 수료까지 이 관리 페이지에서 모든 것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교회에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다 확인하고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제가 빠뜨렸는데, 여기에 보면 태신자 목록이 있어요. 태신자 목록이 있는데, 자, 아까 이제 전도 영상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아까 태신자라고 등록했던 사람. 전도 영상으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전도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1대1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새가족 회원 관리에서 이렇게 태신자 담당을 이렇게 해주면 이 사람들이 전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목록을 보고 이 사람들을 이제 지정을 해줍니다. 한번 해볼까요? 태신자 담당을 미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정을 해줍니다. EDI로 한번 해볼까요? 지정을 이렇게 태신자 담당 지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EDI라는 사람이 로그인해서 들어오면 나의 태신자에서 내가 전도할 사람이 딱 뜨는 거예요. 장년부 40대 남자, 이 사람은 내가 전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이제 뜹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는 내가 작정한 태신자가 여기에 보이게 되고, 두 번째는 전도 카드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내가 총괄 담당자가 또는 태신자 담당자가 지정을 해주면 그 사람의 나의 태신자로 들어와서 그 사람이 전도를 해야 되는, 그래서 1대1 매칭이 되는 그러한 이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태신자 목록이 있어요. 이 오준영이라는 분을 에디 카드로, 전도 카드로 들어갔는데 지금 담당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또 해볼까요? EDI라는 성도님에게, 집사님에게 이렇게 지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나의 태신자로 EDI라는 사람이 나의 태신자 들어오면 내가 전도할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신자 목록을 내가 다 전도해도 됩니다. 내가 다 전도해도 되는데, 교회에 전도대가 있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여기도 뭐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이 사람의 나의 태신자로 들어가서 내가 전도할 사람이 이렇게 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전화 전도를 하면 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지인 등록은 관계 전도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진호 간사님이 이렇게 전도자로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이진호라는 간사님이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굳이 태신자 담당을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나이가 많으셔. 그럼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마찬가지로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태신자에 들어오면 안 들어와 있네요. 네. 요거는 업데이트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의 태신자로 지정을 해주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 EDI라는 담당자에게도 동시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 부분은 요 부분에 약간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도자는 이진호이지만 실제로 이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은 EDI다. 이런 이제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실제로 요 기능은 거의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이 담당자가 전도를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관리자 페이지에서 모든 것을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전도 현황 요약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성도님들을 다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여기에 보면은 저희가 1차적으로는 전도 카드를 무상으로 교회의 규모에 맞게 보내드렸는데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전도 카드가 더 필요하다 했을 때는 여기 전도 카드 메뉴로 들어오셔서 여기 카드 주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카드 주문하시면 충분히 다 또 구매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전체적인 부분들을 실제로 이 플랫폼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요. 보시면서 혹시 궁금한 부분이나 아니면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지난번 11월 22일 대구 순복음 대구교회 오셨을 때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때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근데 그때 그 플랫폼 신청을 해서 저희가 그 무료로 받았습니다. 카드를 받았는데 여기 그 아까 어느 목사님께서 URL 주소를 올려주셔서 들어와 보니까 아무것도 제가 관리자로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또 뭘 신청을 해야 되고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우선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분의 이메일로 안내 문자가 가요. 네네네. 그러면 거기에 URL 주소도 있고 또 어떻게 접속하는지도 있고. 맞습니다. 제가 보내주셨는데 제가 못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활용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나요? 네. 예, 그 삼덕교회 힘센 목사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교육 걷다가 신방 때문에 잠깐 나와서 외부긴 한데, 그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그 교육은 잘 이해했습니다. 네. 근데 현실적인 질문에서 이제 태신자 작정에 대한 부분을 이제 물어본다면, 성도들 아까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교회에서 상당수의 고연령층에 있는 어른들은 이런 작정 자체가 많이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 힘든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돕기 위해서 어떤 팁이나 이런 것들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전도 7단계의 그 신청하기를 QR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QR을 만들어서 바로 QR을 찍으면 거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거는 좀 약간 무식한 방법이긴 한데 플랫폼 접근이 힘드신 분들은 종이를 받아서 그것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옮기는 작업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어떤 물리적인 어려움들은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 부분은 그분들의 그 생각이 좀 변화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 교회에서는 QR이나 아니면은 이런 리스트를 교회에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구역장이나 아니면 뭐 이런 분들이 받아가지고 같이 올려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데이터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는 이걸 엑셀로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한다면 이 관계전 7단계에 참여하도록 저희 교회에서 동료를 해야 될 건데,
7단계에는 단계별이 이제 에디 플랫폼 자체는 한 번에 이제 다 뜨게 돼 있는데 저희가 보내는 입장이라면 이제 단계별로 주차별로 이렇게 보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설정이 가능한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URL이 뜨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어요. 네네. 그래서 URL 주소를 QR로 만들어서 찍으면 바로 이렇게 리스트로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이게 이 플랫폼의 장점은요, 이제 앱스토어에서 구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주차별로 이것을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그러려면 URL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URL이 다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QR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네. 예. 이거 에디 전도 플랫폼을 교회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 바탕화면에 바로 뜨게 할 수는 없습니까? 스마트폰 바탕화면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컴퓨터에. 컴퓨터. 스마트폰에는 제가 지금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제가 폰에는 지금 제가 했거든요. 잘하셨습니다. 네, 폰에는 바로 했는데 네. 이 컴퓨터 저희 교회는 아직 작아서 이제 막 개척한 교회라서 홈페이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바탕화면에 이게 바로 띄우려고 하니까 안 되네요. 그렇군요. 네. 이것은 제가 잠시만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화면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도 점점점 3개가 있어요. 이게 모니터나 아니 브라우저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디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북마크라는 게 있거든요. 예. 여기에서 이렇게 현재 탭을 북마크에 추가. 요걸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다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이거를 요 바탕화면에 까는 거는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모든 한국 교회에 어떤 전도의 문이 많이 이렇게 닫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가 다시 또 전도의 문이 열리고 또 변화하는 이 시대의 가운데 한국 교회를 도와서 전도가 잘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속에서 나온 게 이 전도 플랫폼이고 또 800만 노크 전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16,000교회가 또는 800만 성도가 적어도 코로나 이후에 전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변화하는 시기에 이러한 방법으로 또 전도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또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사역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이렇게 이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이것을 저희가 이렇게 후원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이렇게 나눠드리고 또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한국 교회가 특별히 작은 교회에서부터 해가지고 이 전도 플랫폼을 구축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교회들을 또 저희가 이렇게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툴인데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고 실제로 이것을 이제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또 여기 계신 모든 목사님들 교회가 적어도 전도가 활성화가 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연결이 되고 또 교회에 나오지 않던 성도들이 다시 교회에 나오고 이런 것들을 저희는 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 몫은 저희의 몫, 저희는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지만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지만 그 나머지 몫은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새로운 어떤 그 플랫폼을 2023년부터 잘 사용하셔서 정말 많은 은혜를 나누는 그래서 좋은 어떤 사례도 나오고 또 이렇게 했더니 또 이런 은혜도 있었습니다라는 것들도 나눠서 이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이렇게 한국 교회에 충만하게 이렇게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희 그 800만 노크 전도 운동의 그 랜딩 페이지입니다. 노크무브먼트.com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이런 페이지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보면은 샘플 보기도 있고 신청하기도 있고 후원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여기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신청 버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축 신청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텐데 여기에 요 URL을 복사하시면은 누구나 다 여기에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결된 네트워크나 아니면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많이 소문을 내주세요. 많이 소문도 내주시고 또 많은 교회가 이것을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가 한국 교회를 더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이 홍보 요원이 되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800만 노크 전도 운동은 100% 후원으로 운영이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이것을 유료로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유료로 구축하신 교회도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부분에 이해를 해 주셔서 지금은 무료로 이렇게 전환을 하고 저희가 100% 후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또 뭐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이렇게 후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여기에 보면 활용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자료실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실에 들어오면 뭐 플랫폼 소개라든지 적용 사례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채워나갈 거거든요. 지금 오늘 했던 강의나 아니면 파워포인트를 저희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마찬가지로 여기 자료실이나 또 여기 사용 가이드에 저희가 계속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다가 조금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전화를 주셔도 좋고 그 다음에 먼저 전화를 하기 전에 이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내가 궁금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그래서 이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활용을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복음 제시문이 있어요. 여기 사용자 가이드에 복음 제시문이 있는데 이 복음 제시문을 꼭 다운로드를 받으십시오.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것을 전화 전도하는데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제로 이렇게 전화로 복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제주나 서울이나 저희가 실제로 이것을 임상하면서 이미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4가지 심볼과 그 다음에 영접 기도문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전화 전도의 과정이 있어요. 1차 시도, 2차 시도, 3차 시도에서 전도 보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전도를 전화할 때
어떻게 이제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신앙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거나 교회에 관심이 생기면 땡땡 교회로 오세요.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면 제가 가끔 우리 땡땡땡님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나 카톡을 문자로 보내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만남 약속이나 아니면 카톡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을 저희가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보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여기에 다 있어요. 여기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랜딩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nookmovement.com을 기억하시고 들어오셔서 이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문의하기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자주 하는 질문들이나 또는 문의가 있으니까요. 여기에 올려주시면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대답을 해드리고 더 중요한 거 우측 상단에 보면 톡 상담이라고 있습니다. 톡 상담이 있는데 저희가 이 톡 상담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궁금하면 여기 톡 상담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요 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을까요? 네. 열심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2시간 가까이 이렇게 귀한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새 교회가 이제 에디 활용 교육 신청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산 우리 성안교회에 우리 김형주 목사님, 네, 목사님 직접 제가 이제 전화 통화를 해보니까 직접 활용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또 어떤 부분 한번 오늘 강의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또 어떤 부분 또 있으시면 한마디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음성이 안 들리고 있습니다. 음소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제 전체적인 개념을 잡고 싶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안내해 준 것을 통해서 이제 전도 카드 활용하는 것, 관계 전도 7단계로 복음을 제시하고 활용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PC나 또 핸드폰에서 에디 관리하는 것, 이런 것을 큰 틀로 이제 좀 개념을 잡았고요. 또 저는 이제 지금은 혼자 좀 진행하는 것들이 많고 지금 이제 전도 대우원들을 하나씩 더 늘려가야 되는 그런 이제 환경 속에 있는데 제가 먼저 좀 이렇게 개념을 잡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좀 틀을 잡는 부분에 도움이 많이 됐고요. 제가 이제 좀 실제적으로 한 번 더 해보면서 좀 노하우를 이제 같이 만들어가고 필요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을 참조해서 제가 복음 제시문이라든가 이런 걸 좀 활용해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됐는데 혹시 뭐 이렇게 오늘 교육 들으시면서 좋았던 부분 또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실 분 계실까요? 네, 그러면 네, 네, 특별히 없으시면 마지막 제가 광고 하나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광고는 우리 성수건 목사님께서 해주셨고 앞으로 이제 노크 활용 이 플랫폼 교육에 관해서 온라인 교육이 이제 상시로 이제 올라갈 거고요. 그거는 교회에서 상시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줌 교육이 한 달에 한 2번 정도 내년 상반기부터 해서 한 달에 2회 정도 이렇게 저희가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또 이렇게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지역별 거점 교회를 저희가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구면 대구, 서울이면 서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직접 이제 오프라인 현장에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활용 교육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아니면 직접 교회에 우리 교회는 이 성도들이 다 듣고 싶다 이러면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날짜와 시간을 조정해서 이렇게 교회에 가서 오프라인 교육을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